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생소한 단어 같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찐, 보통 찐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찐이라고 하는 것은 찐빵, 찐만두, 찐고구마, 찐감자 할 때 찐이 아닙니다. 여기서 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완전한 것, 예,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얘기할 때 바로 이 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 거짓이 많다는 거죠.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고 하는 단어에서 진을 떼어서 거기다가 액센트를 줘서 찐.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찐이야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찐자 앞에다가 개자를 붙입니다. 근데 개찐 그러면 진짜 좋다. 이 개가 참 많이 팔립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레알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레알, 진짜 정말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나 가짜들이 많고 가짜들이 난무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성도가 많지 않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찐 교회, 찐 성도,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어떤 교회고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숨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머나 교회,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실상을 알아야 돼요.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BC 3000년경에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제 3위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에 유명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그리스의 시인 호머라고 하는 사람,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를 썼던 호머의 고향입니다. 또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요. 과학이 발달되어진 도시입니다. 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도시죠. 여기에 유명한 것이 파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언덕에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학의 신, 또 키벨레라고 하는 높은 산의 어머니 신, 이런 신을 모시는 이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누가 복음을 처음 전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서머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역사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당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느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신데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처음과 마지막 하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작을 주님이 하셨어요. 마지막도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한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더 이상 주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또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못 이깁니다. 못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셔요. 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냐?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과 삶,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분이 서머나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정말 이 주님을 믿으세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로 믿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다 달려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11대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은 동전에다가 그런 문구를 쓰게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인간 횃불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전설 속에,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 속에 보는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분들은 뭐 잘못이 있고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파고스에 여러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이교 축제들로 그 도시 전체가 다 몸살을 앓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매매를 못하겠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마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주 무거운 것이 짓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환난이 그냥 좀 예수 믿다가 뭐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짓누르는 그런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환난이었어요. 또 그와 함께 궁핍이라고 하는 프로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생필품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을 잃고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궁핍과 이 환난, 그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Yet you are rich.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You are rich.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야, 궁핍한 자가 아니야, 부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일은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은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광은 중한 것이요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진 이해가 되세요? 땅 위로는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봐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없어요. 근데 정말 옆에는, 위에는 별볼일 없어요. 그런데 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유대인들을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거들먹거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소굴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면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움직여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실상은 주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지금 환경과 사정을 아시고, 그래, 너 수고하지.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주님의 이 인정과 칭찬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서문학교의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없고요, 인정과 칭찬의 말씀만 있어요.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오늘 이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만나는 분들마다 걱정, 염려하세요.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모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와 모든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반드시 따라온다. 박해 없는 신앙은 없다. 경건한 삶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게 형통하고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핍박이 있어요. 더 어려움이 있어요. 더 환난이 있어요. 더 죽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불시험이 오는데 불시험 당한다고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래요.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게 성도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로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실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것을 갖다 주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피검사하러 병원에 갔어요. 피를 뽑는데 그 간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만, 참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뭐가요? 보통 분들은 찔를 때 다들 다른 데 쳐다본대.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은 바늘이 들어가면 잠깐 따끔하겠지. 그리고 한 2, 3분만 잘 참으면 피 다 뽑고 이젠 됐습니다 하고 반창고 붙여주겠지. 그러면 끝이 나겠지. 그거 다 아니까 그냥 보면서도 그냥 태연하게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대적과 핍박하는 세상의 뒤에 존재하는 마귀가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과 핍박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준다라고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게 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하고, 마귀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고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벌벌 떨게 하고, 이 일들을 마귀가 하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 마귀의 전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열흘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운트하는 열흘이 아닙니다. 이 셈족들이 표현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열흘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환난의 때가 짧을 것이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은 잠깐, 경한,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영광은 중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정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요,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각오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견디는데 그 faithful한, 그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지금도 많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딴 길로 가고 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신앙을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파노스. 우리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썩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이 면류관, 이것을 반드시 쓰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다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피해라,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죽으라는 건 뭡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으라고 말합니다. 죽으래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죽으면 살기 때문에. 죽으면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무하시다고 꼭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본인이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본인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도 죽으라고, 죽기까지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경험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기에,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종교예요. 작년에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다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어우다, 여러분 어우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우승은 다저스. 네. 그만큼 전력이 강하다는 거죠. 어차피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승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약해도, 궁핍해도, 가난해도, 곤고함이 있어도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 나는 이미 승리했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세상은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증거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육신으로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죽는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런데 반대로 두 번 태어나는 것,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거듭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두 번의 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 서는데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리고 옆에는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많아요. 책들이에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책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옆에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 여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 행위의 기록, 이 행위책들에 기록되어진 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을 말해요.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 지옥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요, 스모나, 영어로는 스모나인데 여기에서 이 서모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인경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 뭐라고 하는 것은요, 몰약입니다. 몰약.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향이 나는 그런 약을 추출하는데 그 나무가 몰약 나무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뭐? 서모나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시가 많습니다. 이 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익깹니다. 익게면 거기에서 조그만 몰약이 나와요. 이것을 모아서 사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사용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100파운드의 이 몰약을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상당히 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이요, 으깨어지고, 예? 죽어지고 거기서 썩지 않는 그런 향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궁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환란과 궁핍 속에서 오히려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진정한 성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진정한 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